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저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막내 이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화면 아직 안 보내주셔도 제가 넘길게요. 네. 제가 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막내 이모님은 비록 다운증후군을 앓고는 계셨지만 혼자 산책을 하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막내 이모님을 부양할 가족이 없어지자 외가 식구들은 이모님을 장애인 돌봄시설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그곳에 지내는 것이 이모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만 시설에서 이모님이 학대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무려 3년 뒤에나 가족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모를 거기에 방치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장녀이신 저희 어머님이 막내 이모를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시설에 다녀온 다음에 이모님은 그 전과는 무척 달라지셨습니다. 매우 예민해지셨고 말도 잃어버렸으며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모님이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집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 그 끔찍한 시설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강제로 외출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강하게 문고리를 잡고 버텼는지 저희 집 철문이 망가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5 식구가 살았던 작은 집이 이모님의 세상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이모님이 바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문제는 이모님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느냐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다음에 어서 나가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졸피뎀을 사서 이모님에게 먹이고 이모님이 꾸벅꾸벅 앉아서 졸기 시작하자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 중에 덩치가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서 이모님을 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순조롭게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 순간 시원한 가을바람이 잠든 이모님을 깨웠나 봅니다. 이모님이 동생의 등에 엎인 상태로 눈을 뜨신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자지러지거나 소리를 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모님이 막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그때 짓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무려 20년 만의 외출, 20년 만에 바라본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스포가 있었지만 사진 한번 보시죠. 저희 이모님 표정에서 많은 감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 한 번의 외출로 이모님이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사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모님 곁에는 저를 포함한 아주 착하고 좋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이모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막내 이모님은 즐겁게 외출도 하시고 드라이빙도 즐기시고 그렇게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제 이모님의 이야기처럼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세계에 직면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홀로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도전할 때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은 먼저 그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한 좋은 조력자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로 여겨지는 지성인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기독교적 가치관은 옹호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적잖게 놀랐습니다. 저도 놀란 사람 중에 하나였기에 이 조던 피터슨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에서 조던 피터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넘겨볼게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는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예수와 관련된 극적인 접점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피터슨 교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알고 확신한 모든 세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여긴 것은 가짜가 되고 내가 가짜라고 여긴 것은 진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슨 교수의 예수 믿는 것이 두렵다는 말은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청년 사울을 봅시다.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히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대교에 몸담아 최고의 교육과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유대교는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유대교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 종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잡아들였고 저 멀리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까지 잡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다메섹의 길 위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은 오직 유대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죽인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일평생을 유대교만이 진리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진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충격 속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충격과 전율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사울을 주님의 사도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만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두려움을 딛고 예수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의 충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의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앞에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두는 보십시오, 보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해석을 따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 됩니다. 아나니아는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나를 만나 눈이 멀어버린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주저합니다. 분명히 저를 보십시오라고 말했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다 끝난 아나니아였는데 사울의 이름이 나오자 멈칫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손에 목숨을 잃고 재산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은 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곱게 몰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아나니아가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손대기 싫은 그의 얼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주기 싫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데에는 두 가지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며, 둘째는 그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만남이 없다면 한 사람의 온전한 성도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만남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 교회 학교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배웁니다. 학교와 TV, 인터넷에서 말하는 세상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학교는 담에색 도상과 같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세계로 발걸음을 온전히 뗄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아나니아와 같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경험 있는 선배들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두려움을 깨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도해주며 때로는 함께 걸어줄 믿음의 선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채워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 장년부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의 아나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이 아이들의 아나니아가 되어주신다면 이 다음 세대들 아이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아이들이 성도님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아나니아가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6월 마지막 주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7월달에 어린이 성경학교, 8월달에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매 여름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만큼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위해 1:1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연결해준 그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